할렐루야. 어저께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은 느낌도. 원래 부흥회를 하면 첫날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주최 측 몇 명이 모이는가.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는 강사의 책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설교 잘했으면 둘째 날 오는 거고, 첫째 날은 여러분 책임을 다 했고, 둘째 날 저도 제 책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오늘 그 말씀은 그 이웃을 향한 고난,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나만 고난 받는 거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준비했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내복 복 주세요 하기 쉬운데, 또 그래 당연하고, 그런데 내가 복을 왜 받는지를 또 알기도 해야 돼요. 복을 받아서 뭘 할 건가? 그죠? 주려고. 복을 주려고 복을 달라 그래야지, 그냥 내가 누리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 유스코스타라고 청소년들 이렇게 해외에서 유학생, 요즘 애들이요, 영어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중국 저 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유학을 가 있어요.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같은 내 생각에는 가서 열심히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하면서 얘들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응?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스, 공부해서 남을 줘야지.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되지. 남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남을 줄 때는 그 선물로 할 때 포장을 하고 이쁘게, 내가 그냥 막 먹고 쓸 때는 그냥 써요. 그러나 남 줄 때는 선물을 포장 예쁘게, 왜냐면 남을 줄 거니까. 또 공부도 너를 위해서 공부할 거면 막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남을 주려면 공부를 잘해야지. 막 열심히 설교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시 청년회에 이제 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학생 하나가 왔어요. 나를 찾는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얘가, 그러니까 보니까 청년들 집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젊은 좀 대학생 애가, 어린애가 온 것 같아서 어쩐 일 날 찾아왔냐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말레이시아 코스타 갔을 때 공부를 지질이 안 하던 애였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일단 공부에 목적도 없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엄마가 보내서 유학은 왔는데 공부를 싫은 거예요. 공부 안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듣고 얘가 변한 거예요. 아, 공부는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남을 주려고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대학교, 말레이시아 최고로 좋은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고맙다고 일부러 우리 교회에 나를 찾아온 거예요. 고맙다 인사하려고. 이 보람을 제가 느끼는데, 야, 이래서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에 대한 확실한 목적. 왜 내가. 근데 우리 어른들은 공부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공부가 다 끝났고, 우리는 이제 돈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설교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어디 왔다 갔다 하냐면 이성, 여친, 남친. 그래갖고 여친이 없잖아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여친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여친이 특별히 예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세요. 여친이 떠나가면 예수님 나를 버리세요. 그 다음에 여친 돌아오면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좀 틀리다니까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돈이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돈이 돌아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근데 돈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모든 것의 목적, 돈을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건강한 목적, 교회 오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고난 다음에 고난이 축복의 통로를 한다면 그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그 고난을 다 했어요. 복을 받았다고. 그 복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죠. 이 복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큰 복은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복음의 통로가 되려니 돈이 좀 필요해요. 헌금도 좀 해야 되겠고, 어디 우물도 좀 파야 되겠고,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선교사 자녀들 등록금도 좀 대줘야 되겠고, 하려니까는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달라는 이유도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건강도 내가 왜? 좀 건강해야 교회 봉사를 하죠. 그러려니까 교회 좀 오고 열심히 하라는 거 하려면 몸도 건강해야 된다. 이래서 모든 초점이 이 복음에 맞춰졌으면 참 좋겠어요. 복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이면 탁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장로님 입장, 넷, 굿. 자, 다섯.
한 10%가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을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뭐라 그러면 탁탁 떠올라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안 기억 안 나도 만약에 제가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 벌써 다 선을 이룬다. 이 성구는 외웠지만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요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는 말씀들이 필요한 것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 이때 이 성경 구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추억이 없으면 이런다는 거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하고는 절친, 예수님, 제가요, 그때 힘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그래. 이때는 또 그 말씀으로, 그래. 이렇게 해서 절친, 하나님하고 절친, 친하게 막 주고받는 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잘 왔다. 너 나랑 얘기가 많지. 하나님하고의 절친 이야기는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쌓아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이것이 고난이 위기, 그러니까 crisis, opportunity plus danger. 그러니까는 위험하지만 opportunity, 기회라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화로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사람 어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목소리 듣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이게 스트림, 시냇가 물이 말랐는데 여기 돌들이 있어요. 여기에 돌들을 주어라. 돌들을 주면 너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돌을 딱 펴보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리라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목소리를 듣고 돌을 주운 거예요. 돌을 주었는데 아침이 돼서 딱 펴보니까 다 보석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막 기쁜지. 근데 at the same time 똑같은 시간에 슬프죠. 이렇게 다 보석이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요것만 주었을까? 더 많이 주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것을 잘 견디면 내 삶에 영원토록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석되는 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경시 여기고 줍지 않고 짜증내고 내가 왜 주어야 돼?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슬픔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석으로 바뀔 줄 알았으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예화도 있어요. 예화는 설교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는데 베드로 그 사도가 이제 하늘에 이제 올라가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지상에서 올라온 성도를 데리고 집을 구경시켜준 거야. 집. 이 베드로 사도님, 내 집이 천당에 있다는 거 들었다. 프리펠 맨션, 그 커다란 맨션을 준비한다 그랬으니 내 집을 보여달라. 이제 자기 이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을 갔더니 집이 막 다 쓰러져가는 막 오두막 같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화가 나서 분명히 내가 땅에 살 때 들었다. 하늘에 올라가면 내 집이 있다는데 이 집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대답해 주기를 우리들은 천사들은 집을 지을 때 땅에서 성도가 올려주는 머티리얼 그 재료만 가지고 우리는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짓는가 올려보내는가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금과 은으로 만들 것이냐 지푸라기로 만들 것이냐 이거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 성경 말씀에 쓰여있거든요. 너희가 공력을 쌓으면 불이 지나간다. 불이 지나가 다 타고 없으면 너 남을 거 없다. 그런데 남아있으면 너 공력이 되어서 이게 금인지 은인지 너 상이 될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천덕 신부님이 설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대천덕 신부님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제가 날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20살 막 그럴 때는요. 제가 그 필이 꽂힌 책이 대천덕 신부님의 산골짜기 온 편지인데 그분의 막 책은 막 완전히 그냥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분이 설명한 거를 제가 이렇게 이해된 게 뭐였냐면 부끄러움 구원을 설명해요. 부끄러움 구원.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부끄럽게 받는 구원이 있고 아주 넉넉하게 받는 구원이 있는데 그 부끄러움 구원 어떻게 그분이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욕탕에 사람이 들어간다.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 그럼 사람들은 뛰어나온다. 뛰어나오는데 발가벗고 뛰어나온다. 그런 뛰어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살긴 살았지만 참 창피하다. 부끄럽다. 왜냐면 빨가벗고 나온다. 그냥 그대로 사람이. 하지만 살긴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 구원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공력 쌓아놓은 상이 없으면 구원은 받긴 받지만 아주 창피하게 부끄럽게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게 구원을 받아도 발가벗어도
창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발가벗고 돌아다녀도 창피한지 모르는 거. 그럼 천당에 올라가면 이 부끄러움 구원받는 사람은 다 애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나이가 우리가 지금이 막 50, 60 하더라도요. 천당에서도 50, 60일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50, 60인데 어디 갔어요. 나를 취급할 때 애 취급 3살, 4살 하면 자존심 되게 상할걸요.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어떻게 네가 나를 지금 어린애 취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여기 살면서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3살짜리가 된다 한다면 이 좀 충격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결정을 계속 하셔야 돼요. 초이스, 선택. 이 선택을 근데 잘하려면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야 돼요. 우리가 부흥회도 어저께 하고 오늘 할 때 더 주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수양회 갈 때도 3일인 이유가 있어요. 첫날은 좀 이게 기경해야 될 땅들. 응? 왜냐면 그만큼 세상에서 테레비, 그 다음에 세상 음악, 세상 말 하다가 딱 그 수양회 오면은 찬양, 기도, 말씀, 그 다음날 되면 또 찬양.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기경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안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남 욕하고 세상 말하고 테레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요. 이 가치관 또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 되겠어. 새벽기도 가야 돼. 막 이러면서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남공화국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요. 남공화국에서 그 이제 그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맨델라가 있었던 감옥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맨델라 그분은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남공화국. 근데 이분은 나와서 톨 가이드, 감옥을 이제 구경시켜주는 그 가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맨델라하고 같이 룸메이트, 셀메이트, 같은 감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는데 이 맨델라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다. 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왜 신기했냐면 그거 참 이상하게 우리가 함께 이제 모여 있으면 이 맨델라가 왔다 간대요. 왔다 가면 이제 왔다가 가고 없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한대요. 맨델라 왔다 갔지. 맨델라의 프레젠스, 임재함. 이 사람의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왔다가 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왔다고 알 수가 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접목되기를 사람들마다 자기 존재감이 있다. 자기의 임재함. 그렇다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서아세아 이게 선교잖아요. 누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딱 들어오셨어. 장로님이 딱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딱 가고 나면 사람들이 어머 그 장로님 오셨다 가셨죠. 어떻게 알아? 왜 몰라. 그분만 왔다 가면 화기애애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래. 그분 왔었다 가셨지. 자 그런데 다른 이제 권사님 이름 뭐 다죠. 저는 그냥 가상의 어느 권사님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그분만 왔다 갔다 하면 싸워, 찢어, 볶아, 불평, 불만, 짜증 분명히 그분이야. 그냥 봐요. 그 사람이 없지만 머물다 간 자리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참 중요한 것이 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내가 있는 그 어디 단체가 화기애애할 수가 있고 분열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자기는 사실 죽고 싶다고 말을 해요. 저도 이 바울 사도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딴 거 없어요. 복음 끝. 복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인생이 자꾸 힘든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요. 아내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게바처럼 게바는 그 베드로는 아내 데리고 다닌다. 나는 그렇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두드러 맞아요. 두드러 맞아도 40대를 맞으면 사람의 그 존엄성이 없어지니까 39대까지 때리거든요. 39대까지 이 바울은 매를 두드러 맞는 거예요. 배를 타면 배는 또 난파되잖아. 그죠? 감옥에 들어가죠. 배고프죠. 곰핍하죠. 외롭죠. 이러니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사실 죽고 싶다. 말이 멋있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근데 이 말은 너무 시적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고 싶구나. 다시 말하면 자살하고 싶구나. 그 말이에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참 곤고해요. 예수님 그 복음 때문에 살긴 살지만 참 내가 이 땅 정말 주님이 빨리 나한테 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곤고하면 차마 내가 목숨은 못 끊겠고 예수님 믿으니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 이거 뭐 살아서 뭐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들의 곤고함을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잘 모르는데 성경에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또 그렇게 곤고해봐야 곤고한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모든 일이 협력해서 부자가 되겠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눈의 형통은 우리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가장 큰 선은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줄게, 집 줄게. 상관없어요. 살려줘야 돼요. 물에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그 다음에 돈 모아지는 거, 모든 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사용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올바로 우리가 인생의 뭐 성공, 형통함, 순적함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왜 있느냐? 공부 왜 잘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왜 건강하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말을 하기를 내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다. 근데 저는요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삘이 꽂혔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 누군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 누구죠? 그 천하장사 그 누구 삼손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눈이 장님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어디 이제 불려 나와서 막 재롱 피우라고 불려 나오잖아요. 이때 삼손이 뭐라 하냐면 이 기둥이 어디냐 기둥. 응? 그래서 기둥에 가서 기둥을 딱 붙잡잖아요. 그다음에 기둥을 탁 무너뜨리면서 거기서 나온 성경 말씀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서 삼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죽는 날 삼손에 의해서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제가 거기에 삘이 꽂혀서 주님 저도 제가 평상시에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달라. 그러다 보니 길은 딱 하나더라고요. 순교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순교를 해야 이게 가능하고 순교를 해야. 내가 주님한테 또 간절히 기도해. 주님 순교가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막 그래서 순교시켜달라고 했는데 남편한테 또 그래서 여보 나는 죽을 거 나는 순교해. 그래야지 내가 죽는 날 내가 평상시에 했던 막 남편이 여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건 딱 하루. 그거는 딱 하루에 죽는 건데 그건 어렵지 않아.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삶이 더 중요한 거지. 어느 딱 하루에 딱 죽으면은 그거 그냥 매일 죽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그 말 또 맞아요. 그런데 내가 또 이제 우리 딸을 앉혀놓고 우리는 이제 남편도 목사고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정 예배. 그러면 셋이 딱 수진이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이제 분가했으니까 애들 9이지만 그러면 가장 이제 인밀히 가장 근접 아주 가까운 친밀한 가정으로 셋이잖아요. 셋이 앉아가지고 야 수진아 나중에 말이야 이 땅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말세 주님의 재림이 온다. 자 이렇게 되면 미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애한테 너 오를 일이야. 엄마도 이제 기도를 하기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와 내가 죽는 날 혹시라도 둘 다 순교하게 되면 나는 너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가 보는 앞에서 내가 죽어도 너는 순교를 너가 주저할 것이고 내가 너를 봐도 내 딸을 너가 네 딸을 죽인다 이러면 내 마음이 좀 흔들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죽는 거야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너 죽인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엄마 마음이 아닐 것 같으니 엄마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너 따로 죽고 나 따로 죽고
우리가 순교는 따로 하도록 하자. 그런데 너가 생각을 뭐 해야 되냐면 너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긴다 그랬으니 너에게 배교, 주님을 부인하라고 말하면 너 죽는 일이 있어도 죽음은 잠깐이야. 눈 딱 감고 죽고 난 다음에는 천당에서 엄마를 만나게 돼 있어.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엄마를 영원토록 못 보게 돼 있어. 너 그거를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하고 미리부터 교육시키는 거야 얘한테 너. 그런 다음에 엄마도 딱 죽을 때 내가 지금 딱 죽지만 나중에 우리 딸은 천당에서 만난다. 우리는 만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만약의 경우 배교 생기고 예수님의 재림, 환란 이럴 때를 미리 대비해서 네 마음속에 작정, 결정, 선택을 너가 해놔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알아요. 자기가 죽을 때 분명히 이제 순교. 저도 이제 순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주일날 야고보하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똑같이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 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는 정말로 순교해요. 야고보. 하나는 끝까지 자연사. 가마솥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니까. 이러니 내가 마음대로 죽겠다 순교한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내가 살다가 죽겠다 하는 그 마음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런 초이스 없지, 가족에 대한 초이스 없지, 그냥 엄마 아빠가 내가 태어나니 우리 엄마 아버지지만 나는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거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고 싶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집을 샀는데 집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이 사람 이제 가난해서 화장실이 밖에 집에 없어요. 집 안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화장실에 집에 있는 거 샀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화장실 한 개 있는 데를 갔어. 이사 갔는데 그 친구가 또 이사 간 거야.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또 집 들러리 놀러 오라고. 갔더니 또 화장실 2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언제 화장실 2개를 사보나. 그래갖고 또 이제 또 열심히 일해갖고 화장실 2개인데 이사를 갔어. 그 친구가 또 이사를 갔어. 화장실 3개 있는 데로. 그래갖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도 이사 갔는데 3개.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냐. 화장실 4개. 이 사람의 꿈은 화장실 4개. 화장실 사먹하다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웃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4개가 꿈으로 살다가 죽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화장실 4개가 꿈이 아니고 복음의 통로. 근데 여기서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난 사실 복음 때문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뭐 죽으나 살으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말이 참 멋있어요. 단호하고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 새벽에 깨워주시면 나 새벽 기도 가고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끊게 해주시면 끊고요. 안 끊게 해주시면 할 수 없죠. 술 끊어야 될 텐데 끊게 해주시면, 이러면 평생 술 못 끊어요. 담배도 못 끊고 새벽 기도 못 가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바울 딱 이렇게 기도해요. I made up my mind. 내 마음에 작정하였노니. 작정하고 주님 새벽 기도 나 내일 갑니다. 작정했습니다. 깨워주세요. 이거예요. 저 술 끊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이 바울의 그건데 단호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멋있잖아요. 그리고 내 간절한 기대의 소망.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이, 그런데 내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죽고 싶다. 이 땅이 정말 고달프다. 복음 때문에 살긴 사는데 쉽지는 않은데 내가 그래도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신데, 무슨 뜻인 거 아니? 내가 육신에 내가 사는 일,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내 육신의 열매라니까. 열매. 이 열매 때문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 꼈다. 천당에 하나님한테 그냥 가고 싶고, 하지만 남아있으면 내 공력,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땅에서. 여러분요, 하늘나라 올라가고 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는 끝났어요. 상 받기는 것 다 모든 것도 끝나버렸어요. 땅에서 한 것만 이거 갖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상을 받든지 칭찬받든지, 하늘에 올라가면 그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다 기회인 거예요. 상 받을 기회, 그 다음에 칭찬 받을 기회, 영광의 면류관 받을 기회. 이런데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난 이러고 싶어요. 다른 말이 아닌 게 이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와. 나 때문에 믿음이 늘어난다고. 내가 살아있어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당신이 기뻐. 여러분 내가 살아서 옆에 사람이 기쁩니까? 아니면 시험거리입니까? 믿음의 진보입니까? 믿음의 퇴보입니까? 바울은요 멋있게 말해요. 내가 살아있어서 너 믿음의 진보가 오는 거야. 그 다음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 소금이 뭐냐면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물, 갈증. 내가 소금이라는 것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야 돼요. 나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새벽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교회 가고 싶을까? 대단해. 성경 말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읽어? 저게 뭐가 있는 거야? 나도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궁금해져야 돼요. 왜 저렇게 밝은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이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밝어? 왜 웃어? 왜 기뻐? 뭐가 틀린 거야 나랑 도대체?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진보.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저 사람 안다? 예수님 너무 잘 믿어. 나랑 친해. 예수님하고도 여러분 친해되는 이유가 뭐냐? 절친. 예수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것보다 좀 빨리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말 좀 넣어. 친하잖아. 좀 말 좀 넣어보라고. 이게 바로 의인의 강구하는 그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아는 거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왜 친한 사람 지나가다가도 말 좀 넣어줘. 이렇게. 내가 오늘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주신 어느 변호사님인데 제가 캠 대학 선교회에 있을 때 캠 대학 선교에 거의 막 한 달에 70만 원씩을 꼬박꼬박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캠을 도와줄 수 있게끔 했는데 내가 참 고맙죠. 변호사님이신데 자기 11조를 또 보낸 거 같아. 계속해서 참 고맙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한테 뭐 내가 또 이제 알고 있는 다른 장로님, 그러니까 다시 끊인 거죠. 인맥, 네트워크. 그래서 목사님 그 어느 장로님하고 내가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또 장로님한테 이 변호사님하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장로님이 이분의 피로를 그냥 국회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뭘 다 해주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내가 또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마워서 내가 또 장로님 이렇게 감사하다니까 또 그분은 나한테 내가 평소에 목사님한테 너무 고마웠는데 이렇게라도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다 이제 감사 그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다 자랑인 거예요. 나는 이 변호사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우리 캠 도와줬다. 그다음에 또 이거 해갖고 또 다 자랑. 예수님 안에서 자랑은 좋은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자랑은 좋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알아. 근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 좋은 사람하고 내가 친해. 이럴 때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뭘 해도 저렇게 착하고 정직한 사람하고 이 사람이 친하단다면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겠지 라고 여겨진다니까요. 이러니 우리들이 서로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어디 나가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창피한가? 나를 안다고 말해. 난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여러분. 아는데 왜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막 그냥 야, 너 나 때문에 자랑 많아졌지? 이거랑 완전히. 난 바울 정말 좋아해요. 내가 정신병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인턴십을 정신병원에서 했어요. 워싱턴 DC,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정신병원을 워싱턴 DC. 거기서 제가 1년 동안 그 인턴, 이제 스튜던트 체플, 그러니까 원목인 거죠. 학생 그걸 했는데 거기서 저희 하는 일이 뭐냐면 spiritual assessment.
영적 상태를 이제 어세스 조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병에. 거참.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냐면 성경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냐고 우리가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면 보통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 뭐 디모데 이러면 그 사람의 성향 따라 그들은 성경에 있는 인물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어보면서 어떤 인물을 좋아해? 이러면서 그 환자를 파악하는 거야. 이 사람이 성향이 이럴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어세스먼트, 이게 다 이렇게 조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사람을 좋아하는지 성경에서 다윗을 좋아하는지 다윗 막 하나님 사랑하는 막 그거. 저는 바울이 좋아요. 다윗은 쓰러졌잖아. 바울은 안 쓰러졌잖아. 끝까지 길 가고 그냥 단호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래서 난 바울이 정말 좋다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바울은 말하는 스타일이 그냥 그런 거예요. 너 나 때문에 자랑스럽지 이거예요. 너 내가 자랑스럽지?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는 나 때문에 자랑이 많이 있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너는 기쁠 거야. 그 다음에 믿음의 진보가 팍팍 있을 거고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솔직히 나는 가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 스타일이라니까요. 이거 멋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고난이 어디에 있느냐? 이웃을 섬기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웃 섬긴다는 것이 참아야 되잖아요. 참기도 해야 되고 억울해도 봐줘야 되고 내가 손해도 봐야 돼요.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남 섬기기 힘듭니다. 손해 봐야 되고 억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말하는데도 내가 그대로 그냥 쏘아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이 사람의 삶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그냥 수알로 삼키는 자존심, 수욕, 모욕 그런 게 있다니까요. 수모, 수욕이라는 아니에요. 말이 이상하다. 수모, 그다음에 모욕 이런 거. 근데 이것이 왜 하냐면 이웃을 위한 고난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난이 그러니까 이웃을 섬길 때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제가 읽도록 할게요.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는 즐거운 거예요. 나중에는 기쁜 거예요. 나중에는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분명히 뭐 한 거에 대해서 대가가 나온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거니와.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받아도 남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뭐 사기 맞았다? 사기 맞는 이유 있다면서요. 자기 욕심이라면서. 왜 일확천금을 그렇게 노려요. 사기 치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일확천금에 대한 엉뚱한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나 주님이 나에게 고난 줬어. 뭐 주님이 고난 줬어. 그렇게 말하지 말기. 주님이 고난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미혹된 거. 내 욕심이 잉태되어서 내가 미혹함 받은 거예요. 이런 것으로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남들을 도와주다가 그래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런 걸로 고난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여기서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 요즘 대세가 뭐냐면 미투. 그죠? 미투. 좀 미투 무섭습니다. 그죠? 뭐 교수, 신부 뭐 얄짤이 없어요. 좀 막 그냥 들어. 그죠? 그런데 저도 여기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상담학 그다음에 여자 교육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분들이 자매들이 누구한테 와서 상담을 하겠어요. 남자한테보다는 나한테 많이 오겠죠. 내가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알고 있는가. 내가 한편이요 속으로 내 노후 대책을
이 노후 대책을 책을 하나 쓸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사실들을 한번 책으로 한번 쓰면 대박 날 거다. 그럼 내 노후 대책 이거 책 팔아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럼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밖에서 왜 아우 뭐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겨? 목사님이 왜 그런데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들이 모르는 말씀이 하나 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정말로 다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고 발각되게 한다면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더 하죠. 그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이스를 해야 된다니까요. 항상 선택. 저는 이제 중고등부하고 대학생도 가르치지만 이제 어른들도 가르치잖아요. 이 복음이 조금 똑같은 복음 진수이지만 방향이 조금 틀리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은요, 빨리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초신자들, 나이가 상관없이 초신자들한테는 애들은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회복이 빨라요.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라. 잡아주면 되는데, 어른들은 좀 안 그렇습니다. 어른들은요, 넘어지면 회복이 일단 느려요. 그 다음에 못 일어나시면 그대로 가십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넘어지셨다 해갖고 못 일어나시면 그대로 천당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아브라함 링컨이 말할 때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했어. 이것은요, 우리가 그때 가서는 이게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중후하다 그러고 여자분들은 우아하다 그러고 이것은 이제 얼굴이 예쁘고 이렇게 떠나서 그때는 화장으로 이제 가릴 때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속일 수가 없어 그냥.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자체, 향기, 자기가 여기에서 이 어른이 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넘어지면 나는 끝이다. 그래서 가늠하면 안 돼요. 살인해도 안 되고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이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을 수 있다. 회복되지 못하겠구나.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내 명예 사라지면 다시 못 돌아온다. 내 이름 더럽혀졌으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안 넘어지려고 가진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어린애들은 넘어져도 얘야! 일어날 수 있어. 빨리빨리 일어나. 얼른 그래야지.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도닥들고 해야 되고 어르신들한테는 넘어지지 마십시오. 조심하세요. 일단 넘어가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잘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유, 상이 있다. 세상에 공짜 없다. 그러니까는 고난이 오면은 변장한 축복이다.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거는 변장한 축복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근데 그냥 내가 고난 받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거다. 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 이웃이다.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를 잘 섬기려면 고난이 따르겠지만 참아야 한다. 내가 참아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남 욕 안 하고 하여튼간에 봉사하고 손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 보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너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웃들이 필요합니다. 섬길 이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화기애애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권면하고 있고 서로 도전 주고 있고 이러니 여러분은 서아세아에 매주 꼬박꼬박 나오기만 하셔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면 봉사니까 특히 뭐 진경 회장님도 오늘 오신 거 봐요. 완전히 가오 짱 그냥 아우라 이런 거 간지 이 어르신들이 딱 있으면요 존재감 자체 이거 하나만으로도 든든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벌써 주일날을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인 거야 우리는 그죠? 주일날 집에 가도 되는데 여기 오시잖아. 오셔서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딴 거 안 하고 여기 와 있잖아.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 아유, 내가 여기 선교에 오니까 기쁘지? 내가 있으니까 기쁜 거야. 그럼 내가 여기 또 오니까 자기한테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맞지?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